감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도 주관하시고 그 생명 또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 그거 하나 살린 것쯤이야. 그리고 그분들을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냥 살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장을 좀 체크해 놓으시고 1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의 오랍입니다. 마리아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시는 머리털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그분을 잘 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오랍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되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사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많이 보셨죠? 이 성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이 좀 전에 우리가 그 11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마을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부엌에서 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있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뭐가 좋았대요?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 오신 것만도 영광이고 그분이 집안에 앉아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접하는 거, 저리 가라요. 뒤로 제쳐주고 주님 앞에 가 말씀만,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올까 하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 준비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나를 위해서 많은 것 준비하려 하지 말라. 몇 가지만도 좋고 한 가지만도 좋다.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이 더 낫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들을 예수님이 그 전에 방문도 했고 거기서 말씀도 하시고 음식도 대접했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시 요한복음 11장 3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곧 죽게 되겠다. 병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이 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상하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이들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과 예수님께서 보는 죽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뭐라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분명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는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뒀고 장사까지 지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나사로는 잠든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왜? 예수님이 보는 죽음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깨우러 간다는 게 깨우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잠잔다는 거입니다. 그죠? 자니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자니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 줄.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인데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왜? 사랑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차라리 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구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 니들이 말하는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다. 너네들 표현대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플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나사로는 너희들 때문에 죽은 거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의 그 병을 치유했을 텐데, 죽지 않게끔 했을 텐데 왜 나사로를 가만뒀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딴 데 갔어요. 안 갔어요.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들은요, 주님이 보시기는 죽은 자와 주님이 보시는 죽은 자, 사람이 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은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음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진짜 죽음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죽음은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세상에 죽었다는 것은 자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나중에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망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게 진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죽음은, 세상에서 죽음은 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죽은 자들은 다 자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부활한다니까요. 다 부활시킨다니까요.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 때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이 죽을 자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죽음 앞에 나서서 보셨습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죠? 근데 잠언에는 뭐라 하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어떤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번에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은 자들이 가기 전에 자기 마음을 남겼던 그 글들을 내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이 세상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시거든요. 의인이 죽을 때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고 그랬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앞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봐요. 빛만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의 침상에서 편히시니라. 그러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거두감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형벌이 없잖아요. 지옥에 대한 형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잖아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시니. 오늘 내가 자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러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돌아가신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하룻밤에 자듯이 잠자는가 싶었는데 이 세상을 주님께서 그분을 갖다 데려가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 고통 속에 돌아가십니다. 왜? 가기 싫거든요. 누가 잡으러 와요? 사탄 마귀가. 자기 편이에요, 이제. 지옥에 같이 갈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 사탄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같이 가려고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수원교회 같이 있을 때 구원받지 않는 분이 귀신에 들린 자가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귀신을 봐요.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올 때 그분이 외쳤습니다. 저기서 나를 보고 외친다는 거예요. 나를 못 들어가게. 야, 거기 들어가지 마! 라고 소리 지른대요. 왜? 믿으면 자기하고 함께 지옥의 형벌에 같이 동참할 사람이 한 사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가끔 가다 그분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악한 모습으로, 특히 눈을 보면요, 그분의 그 속마음을 많이 들여다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분 보면 정말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자는 금방 알아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알아봐요. 또 한 분은 자기 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당 앞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방 알아봅니다. 혹시 또 시험한다고 가지는 마세요. 진짜로 알아봅니다. 그 동생이, 언니가 무당이었고 동생이 같이 교제하던 그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언니한테 한번 이렇게 굿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찾아갔답니다. 바로 쫓아와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왜? 귀신이 못 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귀신이 못 와요. 힘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마귀도, 예수님도 사탄 마귀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죠? 당신이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믿고 나서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하고 몇 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 점쟁이한테 찾아보면요, 오지 말래요, 가래요. 전기가 안 나온대요. 왜? 자기 세상하고 구별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 세상 가운데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전기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완전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그거를 그들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상한 그 점쟁이들은 그걸 못 알아봐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이 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면 하루 이틀 4일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언제였는지. 근데 나흘 정도 됐으면, 무덤 속에 있으면 냄새가 날 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위문하러 왔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끔 하신 겁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진심입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주님한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원망 섞인 말이에요. 그때 좀 오셔서 좀 고쳐주시지. 그랬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뭘 주실 거를 얘기할까요? 나사로 살릴 거를 마르다가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이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왜 믿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그럼요. 좀 있으면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처음부터 그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요? 석관 아니면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보관합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시 부활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몸만 부활되고 이 몸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침상에서 편히잘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문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니고데모 아세요? 니고데모 하면 뭡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하고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표적, 이적, 첫 번째가 뭐였냐고 하면, 첫 번째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적을 행했던 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거를 보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어떻게? 참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다 큰 자식을 어떻게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 일을 어떻게 너한테 설명할 수 있겠냐. 땅의 일도 내가 얘기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저기 장대 위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있었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놨을 때 뭐예요? 그 놋뱀만 쳐다보면 병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공중에 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 많은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았던 우리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 모습,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한테서 넘어갔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죄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사망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심판받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리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봅시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들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얘기해도 믿지 않고 나사로가 살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살아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나사로가 불쌍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가 여기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가 불쌍히 여기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다시 살릴 거니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으니까. 눈물 흘리시는 목적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주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왜 병자를 고치셨어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적을 행했어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행해 주셨습니다.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양은, 우리가 양에 대해서 많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은요, 근시안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요. 바로 앞에밖에 못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무리를 지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양은 그 앞에 있는 양 뒷꽁무니만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죽으면 몰사합니다. 양은. 왜요? 그 꽁무니만 쫄쫄쫄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 앞에서 뚝 떨어져도 몰라요. 그냥 걸어가도 몰사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목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요? 지팡이와 소리로서 어떻게 해요? 그 낭떠러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리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자로부터 그 양들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야,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저렇게 눈물을 흐르고 계시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야, 맹인도 뜨게 하고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시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어떻게 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아직도 못 알아봐?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본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납니다. 주님 그냥 놔두십시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체험한다니까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뭐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신 거. 나사로야, 나오라. 다른 거 하지도 않아요. 어떤 제스처 취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똑같은 말씀들이 똑같은 나사로처럼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마니 번역하면 내가 곧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뭐인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이 왔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이거는 송장을 메고 상여라고 그래서 상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인성에서 있는 그 과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청년에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진짜다 진짜다. 얼마나 이탔으면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다 부활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자, 뭐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를 쫓았던 사람,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무덤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모두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심을 줬잖아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논산이라는 지역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전하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들 또한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 또한 주님께서는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아직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잃어버린 한 양, 그를 찾기 위해서 다른 아홉 마리 양을 풀밭에 두고 한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도 못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뜻을 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정말 비통해 하실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열이 있습니다. 그 제가 청주교회 가면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청주교회 목사님, 장모님 계신데, 다른 자식들은 다 살아있는데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가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 얘기하세요. 항상 그게 뭐예요? 마음에 짐으로 남아 계셔요. 그놈이 참 똑똑하고 정말 멋있는 놈이었는데 항상 그러셔요. 하나님도 어떠실까요? 우리도 가는 것도 우리도 기뻐하시겠지만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 못한다면 정말 비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신 겁니다. 몇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44절. 44절. 죽은 자들이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 송장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송장들은 다 똘똘똘똘 몰아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똘똘똘 몰아놓고 딱 하고 있는데 안 풀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누가 풀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든가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에게는 뭐예요? 주변에 있는 먼저 되신 분들이 뭐예요? 도와주고 감싸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꼭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그 어떤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 가갖고 야, 예수가 나사로 살렸대. 저거는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6월절날. 이때부터 그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꼭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를 살리는 큰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이적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몰아가는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있던 어떤 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나타낸 것처럼 지금도 그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만 받지 말고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기쁨을 주신다.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거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왜? 자식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거 제가 이 말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이 그 부천에서 생활하다가
지금에 있는 그 우리 매제를 만나가지고 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비통해하고 그 모습을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딸이 어떻게 된지 생사도 뿐만 아니라 이놈이 어떻게 된지 연락이 없어. 아무리 수소문하고 찾아봐고 다 해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 몇 년, 그 4, 5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 소식이 없을 때가. 그런데 저희들이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항상 얼굴이 항상 이렇게 죽어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 때 밥을 먹고 있어도 뭐라 하냐 하면, 너네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러지. 정말 밥이 넘어가냐 그래요. 웃음소리도 못 냈어요. 명절 때마다. 밥이 넘어가냐. 너희 동생은 어디 가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너네들은 밥이 넘어가냐. 아버지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평안해하고 하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보다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가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지만 아직 세상 가운데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담대히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